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이라 여러 가지 모임도 많고 분주하실 텐데 이 분주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심으로 질서 있고 규모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12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잠언 23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생명의 삶 진도대로 우리 잠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잠언 23장 17절에서 3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다시 잠언서의 말씀으로 돌아가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골로새서 말씀을 마무리하지 못해서요. 간단하게 3장 말씀과 또 4장의 말씀 간단하게 정리하고 우리 잠언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골로새서 3장 18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고 또 순종하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서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여린 마음을 세심하게 아내의 마음을 잘 살피라.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노여움으로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종들은 상전에게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 섬기고 일에 있어서는 눈속임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 금요일 날 나눴고요. 또 골로새서 4장, 이제 4장이 마지막 장인데 바울은 이 마지막 장에 동역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위로하고 또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쭉 동역자들을 소개하는데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에 동참했던 동역자들을 굉장히 축복하고 위로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며 서신을 마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전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주고 복도도 주고 또 헌신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런 교제의 은혜가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목사 혼자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계시고 그분들의 도움과 또 격려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목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에게 감사하시고 또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것을 위로하는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요.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지체들이 계십니다. 그 지체들로 인해서 또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지체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해하고 협력하며 그들의 사역과 또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잠언서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보시면 19절을 보시면은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또 26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두 번 나오죠.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 마음을 나에게 다오. 이것이 이제 26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제목을 정했는데요. 내 마음을 나에게 다오. 여러분, 우리의 바른 길, 우리의 미래가 밝은 길, 또 즐거운 길, 복된 길로 가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너는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주고 그래서 지혜를 얻어서 그렇게 가다 보면 그 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여러분 분명히 미래가 밝아지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18절에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거기서 지혜를 얻은 믿음의 성도의 길은 반드시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마음을 정말 내가 주느냐 안 주느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 그것이 마음을 드리는 관계. 이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가는 길이 참으로 즐겁고 행복하다. 눈이 즐겁다 이런 표현이 26절에 나오잖아요. 눈이 즐겁다. 그 얘기는 정말 그 가는 길이 행복하고 즐겁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잘 경청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바른 길로 순종하며 가는 여러분의 발길이 참으로 복되고 그리고 미래가 밝고 또 하나님의 소망찬 내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자는 그 삶에 반드시 열매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가는 성도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한다.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악인이 형통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 안 믿는데 잘만 되네, 형통하네, 나는 하나님 믿으면서도 고생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악인의 축복은 결국 형통이 아니에요.
악인의 형통은 멸망으로의 길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이고 악인인데 형통하다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은 통증 없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통증이 있다는 것은 아프다는 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된 길로 갈 때는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채찍을 들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통증이 있는데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끝간데 모르고 죄악된 길로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부러워할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잠언 24장 1절에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제가 가끔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도 모르고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가장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자들이 이렇게 안 믿는 자의 어떤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그렇게 부러워하시는 분들을 간혹 보게 돼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할 때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길을 똑바로 계속 하나님을 향해 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비바람이 불어도 나는 간다. 나는 일어나 건너야만 한다.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예배의 길, 저는 가겠습니다. 제 눈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가겠습니다. 주일 예배 생명처럼 여기고 나에게 떨어지는 오늘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올곧게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면이 강해져야 보여지는 것과 들려지는 것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으로 내면을 채워나갈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바른 길로 쭉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분명 내 미래가 밝아지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18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 있는 자가 경계해야 될 것, 그것은 이러한 친구들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술에 대한 얘기, 이 술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많이 나오는데요. 20절과 21절에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 또 고기를 탐하는 자,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 다시 한번요. 멀리해야 될 친구가 있는데 술을 즐겨하는 자, 고기를 탐하는 자,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 한마디로 말해서 방탕한 자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이 다 술로 연관되어 있죠. 음주운전, 살인, 마약, 강력 범죄들 전부 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술에 인이 박히게 되면 삶의 규모가 없어지게 되고 질서가 없는 자가 되죠. 술에 인 박히고 흥청망청 노는 자, 쾌락을 누리는 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렇게 술에 빠지게 되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음녀는 항상 함정을 파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녀를 조심하라, 함정이라. 음란한 것을 추구하게 되면 깊은 덫에 빠지게 되고, 28절에 보면 그것이 매복하고 있다가 악한 길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술로 인해서 음료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 음란한 것을 추구하게 되니까 결국은 깊은 덫에 빠지게 되고, 한국의 무슨 N번방이다, 뭐 인터넷으로 얼마나 음란하고 사악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29절에 보면, 이러한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계속 질문의 표현이 나오죠. 불평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인 모를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다고요? 30절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재앙과 근심과 다툼과 불평과 원인 모를 상처와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30절에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이러한 재앙과 근심과 덫에 걸림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 술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술로 인한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이 생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악한 덫에 걸릴 가능성이 이 술에 임박힌 자에게는 훨씬 많은 것이죠. 또 31절에 술은 유혹적인 자극을 주기 때문에 지혜자는 절대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32절에 계속 술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지요. 결코 술잔 위에 굽으려 앉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포도주가 번쩍이는 눈길을 줄 경우에 마시는 자의 눈을 빼앗아 버린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중에는 이 포도주가 어떻게 해요? 독사로 변한다는 거야. 32절에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가 된다. 또 독사같이 쏠 것이다. 뱀독으로 인해 나중에는 33절에 헛것이 보이게 되고, 또 술에 취하면 헛것이 보이고 구부러진 말을 한다. 마음에 타락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내 눈이 외간 여자를 보고 내 마음이 타락한 말을 하게 된다. 34절에 그렇게 술에 취하게 되면 34절에 바다 한가운데 흔들리는 배와 같다. 만취한 사람은 더 이상 설 수가 없잖아요. 바다 위에 누워있는 것처럼 이미 바다 깊은 곳에 잠겨버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5절에 이렇게 술에 취해서 얻어맞아도 몸에 통증이 없다. 무차별적으로 엄청난 몽둥이질을 가해도 그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 말만 내뱉을 뿐 술을 계속 찾는 것 외에는 요구하는 것이 없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술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을 또 새롭게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까 전반부에 또 말씀드린 것과 지금은 또 부모를 공경하는 자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가는 지혜로운 자의 삶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죠. 22절에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을 잘 듣게 되고 또 너의 어머니가 늙더라도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아버지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된 자식은 부모의 기쁨이 된다. 어머니의 즐거움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혜가 생기니 부모님께 즐거움과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 악한 것을 멀리하게 되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고 무엇이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시는 일인지 알게 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절대 술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술은 온갖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끌어오는 그러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사람에게는
재앙과 분쟁과 그리고 몸과 마음의 상처가 남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쉽게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하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악한 것들을 철저히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너는 이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길을 밝은 길로, 즐거운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술에 대해서 이렇게 참으로 악한 것이고 경계하라고 하나님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술독에 빠져 알코올 중독과 또 술 사업이 얼마나 많은 해악과 범죄와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말씀 붙잡고 결코 술에 임박히는 일이 없게 하시고 술로 인해서 악한 것에 그 통로가 되어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결코 있지 않도록 경계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내 아들아, 내 딸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들으면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로 인해서 바른 길로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밝은 길로, 즐거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